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복된 성탄 주일 2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12월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절기인 성탄절이 있는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일 오전 11시에 주일과 동일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25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일 성탄절 아침에 모두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불교 조계종, 그 다음에 태국 천태종 종주에서 본산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종주가 왕이 나셨도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점등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악을 전공한 비구니, 여자중을 비구니라고 그러죠. 여자중이 명동성당 미사에 참여해서 아베 마리아를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부르는 그 동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기독교가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본받아야 된다. 혹은 불교가 기독교를 이겼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법당 안에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세우고 절 입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네.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고 참 메시아인 줄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하자라고 하는 뜻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심차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5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그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한평생 예수님이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평생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했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처럼 아이를 데리고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넣어서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심해 본 적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새로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매우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시므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25절부터 35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어느 지파에 살았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온에 대하여 설명,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개가 우리가 본문 36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로 살필 안나라고 하는 여자와 비교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놀랍게도 36절 짧은 한 절에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고 그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까지도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시므온의 경우에는 어떤 직책이나 지파나 살고 있는 동네나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아무런 언급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면 이제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어디 나오는가도 찾아보죠. 여러분, 이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해설서라고 얘기하는 탈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시므온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나는 지금 서울대 출신이다. 우길문 집사님, 우리 유일하게 우리 교회 서울대 출신. 자랑스럽잖아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부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여기 보세요. 이제 저 보셔도 돼요. 서울대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말하던 그 가말리엘이 탈무드에 보면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였고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힐렐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그야말로 좋은 가문과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의도를 갖고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요 힐렐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싹 뒤로 빼고 그런 언급보다는 그의 행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여러분, 그러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하는 도리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도리는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요구에 시므온은 합당하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시므온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므온이 한평생 살면서 그토록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의 위로는 또 뭐예요?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인간의 현세, 지금 이 세상에 사는 현세와 앞으로 천국에 갈 내세, 인간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나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 다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로 보자면 다시 오실 예수고 이 당시로 보자면 초림하시는 예수를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나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나 하는 말은 시므온이나 안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한평생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에게, 어떤 집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목사에게 저분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평상시에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참 경건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 인생 내세와 현세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자라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을 소망 두고 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만이라도 내가 사는 것을 더 복되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개똥이라도 이승이 좋다고 그랬나? 네? 우리 김윤희 선생님 똑똑하신다. 개똥밭에 내가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개똥밭에 한번 굴러보실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한 거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위로를 기다릴 수도 없지요. 여러분, 이 확신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동영상 그저께인가요?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신데 그 강사가 김수정 집사님 같은 분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오세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20명을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20명. 썼겠지요. 남편도 쓰고 아내도 쓰고 뭐 자식도 쓰고 뭐 부모도 쓰고 썼을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명씩 지우라는 거예요. 한 명씩 필요 없는 순서대로 지우라는 겁니다. 지웠죠. 쭉쭉 지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류가 남았어요. 세 부류. 3명이 남았습니다. 지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못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워야 됩니다. 하나만 지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를 쫙 지우더라고요. 셋이 남았는데 그 셋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 자식, 부모예요. 근데 하나를 지우려 할 때 제일 먼저 지운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를 제일 먼저 지워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를 더 지우십시오. 또 누굴 지웠을까 이번에? 배지웅 쌤 누굴 지웠을까요? 남편. 자식을 지워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근데 그 사회자, 유명한 강의사입니다. 말씀드리면 다 알 사람이에요. 왜 남편만 남겨뒀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어차피 나보다 먼저 갈 거고 자식은 쨍 맞추면 다 떠날 건데 남편만 내 옆에 있는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망을 둔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말. 거기다 하나 더 써야죠. 예수. 바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자식이요? 부모? 남편? 아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죠.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제일 먼저 지워야 될 인간이 남편이야. 제일 먼저 지워야 될 게 자식놈이야. 제일 먼저 지워야 될 게 부모야.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있는다고 거기에 눈물을 흘린다고 누가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소망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겁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 변하잖아요. 아침 얼굴과 저녁 얼굴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 갈 때 내가 데려다 주면 아빠 오늘 피곤하시죠? 새벽기도 아니라 애쓰셨죠? 그럼 너무 사랑스러운 말을 해요. 너무 이뻐요. 그러다 저녁에 시험 보고 나서 아빠 나 영어가 70점이에요. 그럼 갑자기 그냥 화가 밀어치잖아요. 아침에는 사랑했는데 저녁 되면 화가 몰아친다고요. 우리 아들 70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 메시아가 와야 해결된다고 믿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매우 의미가 커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고 메시아에 대해서 배워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누구나 다 이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런 말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말을 시므온에게 한다는 것은 시므온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소망하며 살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만
그 믿음을 소망했고 그 중에 시므온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의도지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시대에도 귀했던 거예요. 그 시대는 다 예수님 믿었고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시대라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시대에도 귀했고 지금도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소수의 성도들로 교회가 이끌어져 왔지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자도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 바라는 것은 교제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바라는 것은 축복을 바랍니다. 교회 와서 바라는 것은 육신의 병을 얻는 것,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3년 믿으면 병이 낫고 7년 믿으면 사업이 형통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위로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만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위로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막 잘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큼 훌륭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험들 다 몇십만 원, 어떤 분은 몇백만 원도 보험을 드시던데 여러분 10,000원, 20,000원 헌금해서 사업이 잘 된다면 이것만한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자는 많지 않아요. 문제가 딱 부딪히잖아요. 문제를 딱 부딪히면 그냥 자기 수완에 따릅니다. 어려움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지? 어떻게 결정하시지? 이리 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딱 만지면 바로 자기 수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세상 이치에 따라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서 간절히 메시아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남편을 찾지요. 아내를 찾지요. 자녀를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신자의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지금도 수백만이 넘는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불교보다 이기면 좋아요? 천주교보다 이기면 좋고 이슬람보다 이기면 좋습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종교적인 행사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의 마지막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위로를 걸며 살았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의도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지탱하고 견디었던 사람은 시므온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앞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구주가 오셔서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새롭게 하실 소망을 두고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주님께 기도해야 말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거 별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닥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한 그 내용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부모인데, 최은환 권사님 살아계세요, 부모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부모님만 얘기해도 말 안 하는데 형제한테 얘기해도요,
그 얘기가 싹 돌아. 그다가 이렇게 잘 되면 잘 된다고, 오빠 참 잘 돼요. 일 안 하더라고. 형제도 싫어해요. 부모만 좋아해요. 근데 부모 안 계시죠, 지금? 그러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거 말 안 돕니다. 안 돌아요. 제가 예배당 질 때 선배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힘들다. 진짜 한마디.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 그때 노예에 최 목사가 개고생한다고 들었어요. 최 목사가 개고생한다고. 그거를 우리 노예 목사가 알려준 게 아니고 서울로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노예에서 목사님 개고생한다고 지금 소문이 돌았던데.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해서 이 사람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던 여러분 이 시몬이 얼마나 그리스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살았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밤낮 기도했던지 오늘 보면 26절 보세요. 성령으로부터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최 목사야, 네 교회가 네가 맡겨진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고 병도 안 건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은 거라고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메시아를 네가 볼 때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몬이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도 난지 8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마리아를 만납니다. 본문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를 어린 예수를 척하고 보는 순간 시몬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예수가 팔이 한 4개씩 달려있어요. 다리가 4개 정도 달려있고 눈이 한 30개가 눈이 쫙 박혀있으면 메시아다. 힌두교나 이런 거 보면 그 얼굴 있잖아요. 예수다 알아볼 텐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품고 있는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예수가 어린아이가 예수뿐이었겠냐 이겁니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몬이 딱 마리아를 요셉을 보는 순간 예수다 알아봤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죠. 그리고 벅찬 감격과 기쁨이 올라섰습니다. 그 아기를 보자 시몬은 달려가서 내가 그토록 한평생 메시아를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아이를 달라 그러고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고요. 여러분 아기를 안는 순간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겁니다. 온 세상이 밝아지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아이를 낳는데 제가 성민이를 낳는 병원에서 출산하는데 저 바로 직전에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30살에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더니 막 펑펑 둘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막 남자도 울고 여자도 막 울어요. 왜 울지? 예? 난 안 울었어요. 난 안 울었고 그 부부는 막 둘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나도 울어야 되는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셨습니까? 우셨어요? 우셨구나. 나만 안 울었네. 나도 울었다고 할 걸. 여러분 10달 내 아기 낳고도 10달을 기다리다가 부모가 우는데 여러분 한평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가 그 메시아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안아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물론 시몬이 아는 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의 모양과 다르지 않았다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이 아이를 안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품에 안자마자 막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부귀영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안으면 막 다 쳐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몬이 아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지금 29절부터 쭉 이야기했던 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만큼은 달랐죠.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품에 안은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지만 거기에 구원의 빛. 그래서 여러분 감격스럽게 말하죠. 본문 28절 29절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한마디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다시 찬양합니다. 31절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맞이했던 이 말은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 이방의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빛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주의 오심은 그냥 크리스마스 케이크나 하나 먹고 선물이나 하나 주고받고 서울 구경이나 가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인종과 신분과 국가와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의 성취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고 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은 어둠뿐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암흑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인문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국문과인데, 국문과를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글이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온전히 번역이 안 되니까 고은 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시인들이 한국에 사는데 노벨 문학상을 벌써 타는데 일본은 타는데 우리나라는 못 탄다 이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노벨 문학상 타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했는데 2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K-팝, 한류가 전 세계.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번역이 안 되죠. 번역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 그냥 굿모닝이겠죠. 안녕하셔요. 느낌이 다르죠, 한국인들은.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이 종교념이 쉬어요 라는 것에 축약된 말, 쉬어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고. 이 느낌이 다르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다르죠?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번역을. 이 느낌을.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느낌 있게 번역을 하니까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복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의도만 문제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기업들 보세요. 현대, 삼성,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잠깐 살 동안은 삼성이고 현대고 다 일본 기업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다 알아. 현대 다 압니다. 대림, 포스코 다 압니다. 근데 한국만 몰라요. 여러분, 국가보다 기업 경쟁력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살죠, 지금.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개척해서 막 단칸방, 계단 밑에 방을 꾸며서 살았어요. 웬일이야. 계단 밑에 다섯 명이 방을 꾸미고 살았다고요. 그냥 누워서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가 자면 무조건 자야 되고, 아버지가 TV면 다 TV 봐야 되고. 누구 하나 화장실 가다가 일어나다 밟으면 난리 납니다. 자다가 으악 하면 밟고 나가는 거야, 다.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요. 보일러도 없어가지고 그 연탄불에 불 데펴가지고 골로에다 살았다고, 내가 어릴 때. 도대체 나이가 몇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와,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는데, 노벨 문학상을 타는 이런 나라에서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배집사님. 그리고 배집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배집사님을 만든 뜻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몰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유명한 가수가 테스형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 먼저 가보니까 그곳이 있더냐 안 묻더냐. 우리는 거기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내 아버지 최우진 목사가 거기 가 계시다고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인해 감사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빛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까지 와서 그 영광의 빛을 비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될 일입니다. 신자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절에서 성탄트리 하나 만들고 현수막 하나 내건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아무리 절에서 승려들과 불자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함께 부른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찬양은 주님을 만난 자만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찬송을 유행가를 불러도 그렇게 안 부를 정도로 건성으로 부른다고요. 노래방에서 소리 질러 부르는 노래보다도 훨씬 간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만은 핸드폰 보면서 찬양 부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지 마시고 힘있게 간절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마음을 찬양 가사에 담아서 한 마음으로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는 이 찬송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불렀던 찬송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마음과 입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사람은 36절 이하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녀 또한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럼 그녀는 누굽니까? 보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지금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이 딸이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한나입니다. 이 한나를 헬라어 발음으로 안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가 결혼하고 7년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돼서 지금 84세. 유대인들은 결혼을 일찍 합니다. 빨리 하면 16살, 늦게 하면 19. 요때예요. 지금 마리아는 조금 결혼을 늦게 하는 편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요. 근데 17, 18에 결혼해가지고 84세, 7년을 남편과 살고 남편이 무슨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세 동안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면서 원망 불평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었으면 죽을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좀 많이 들어놓고 죽지. 애는 왜 이렇게 많이 퍼질러 싸질러 놓고 그냥 애도 없이 죽었으면 제가라도 시켜야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안나의 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근데 그의 삶은 은혜였어요? 아니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와는 상관없는 불행이 닥친 인생입니다. 결혼한 지 7년만 신혼으로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배지사님 남편 한번 봐보세요. 지금 몇 년 살았어요 남편하고? 4년? 얼마 안 남았어요. 7년만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84세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남편을 잃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참 많은 사람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다고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암에 걸리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자식이 이대를 갔는데 다 이대를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대를 떨어지고 결국 수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밤에 쪽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거기 이사 가다 나한테 걸렸잖아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쪽팔려갖고 이대 다 들어간다고 이대턱을 쐈는데 이대가 못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 데가 숙대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신앙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떨어졌는데 그 대학 떨어진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믿음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나는 자신의 전부였던 남편을 잃었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안나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자로서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미리암, 우리가 아는 대로 드보라, 훌 정도가 있고 홀다 이 정도가 있고, 신약에서는 빌립의 4딸 정도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안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루 종일 24시간 성전에서 먹고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성전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안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잃었지만 84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을 마치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밤낮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찾는 자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치고 복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치고 복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니 맨날 교회만 가. 아니, 누구 엄마 어디야? 교회지. 알았어. 아니, 누구 엄마 어디야? 교회지. 상호 엄마 어디세요? 교회지. 맨날 교회만 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맨날 교회만 가. 왜? 나는 당신들은 맨날 맘카페 가지? 키즈카페 가지? 나는 맨날 교회 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멀어지면 안 됩니다. 혹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교인들도 다시 꼴보기 싫어.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할렐루야. 네,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시험이 들어서 막 다 꼴 보기 싫어도 막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저렇게, 우리 학생들 지금 자고 있잖아요. 저렇게 주무시고 있어.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아주 그냥 셋이서 지금 저렇게. 웬일이야. 와, 주님이 여기 서 계셔도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 셋이. 와, 요즘 학생들이 피곤합니다. 어른들이 덜 피곤하지 애들이 더 피곤해. 내 아버지 집에 오니 이렇게 편하니. 아유, 참. 저렇게 자기도 힘든데 주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한평생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안나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안나가 얼마나 자기 신세가 초량하겠어요. 내가 지금 20살에 결혼해서 7년 살고 그 다음부터 84세까지 그냥 혼자 과부로 살았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 안나 봐봐. 아유 불쌍해. 어떻게 좋아. 저렇게 젊은 애가 벌써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평생 지는 좋다고 교회 나오지만 교인들이 볼 때는 아유 불쌍해. 그런 얘기 안 들었겠냐고 한평생.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 원망하는 거야. 내 인생이 꼬라지가 막 이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입으로 기도는 막 기도해. 그리고 내 인생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막 그냥.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불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에 가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두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84세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안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지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교회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제사장 피곤하게 하고 대제사장 피곤해하고 84년 동안 누가 지금 성전에 와 있니? 안나 권사님 하시 피곤해. 나 없다 그래라. 나 없다 그래라. 아니 권사님이 지금 제사장님 찾으시는데요. 대제사장 찾으시는데요. 없다 그래. 아니 저기 주차장에 차 있는 거 봤다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한 성도님이 제게 평일날 문자를 주셨어요. 아침 7시 40분쯤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주보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분이 직접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제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싫지 않았는데 귀한 부모를 뒀죠. 제가 참 귀한 부모를 뒀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부모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고 제가 어제 그분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이거 실어도 되겠습니까? 주보에.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걸로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토시 하나 안 꽂히고 그분이 제게 보낸 문자 그대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살려요. 내 아들이 군대에서 지금 열심히 군복무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내 아들 상관에게 가혹행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 군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나라에 필요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엄마만 기도한다고. 엄마만.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안나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본문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 예수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나는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한평생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약속하신 거 결국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오셨다. 이 땅에 빛이신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남은 인생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소망의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중에 단연탑으로 송년회를 했어요. 와, 그냥 송년회 뭐요? 우리는 스시집입니다. 그냥 해장국집 이런 데 안 해. 목사님 오십시오. 전사님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는 그냥 스시로 대접하겠습니다. 와, 소망을 주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밤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소망의 여러분들, 내 나이 지금 70이고 80인데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소망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아침에 우리 박명인 권사님, 유경선 권사님 찬양 올 때 할 때 가끔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보고 그래요. 저분들 차에서 내리면서 아빠 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 넘고 80이시지. 70, 80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때까지.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그럽니다. 저분들의 기도 덕으로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맞아요. 근데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 우리 아들이 전도했는데 전도한 친구들 데리고 저렇게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셔.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국민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들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두 가지를 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셔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스 별님 여러분 2000년 전 한 아기가 태어난 사실이 이 사건이 그렇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도대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길래 온 세상이 성탄절이 되면 떠들썩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걱정, 근심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죠.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안는 은혜와 감격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이들이 경비한 아이는 외형상으로는 그냥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4시에 뮤지컬을 합니다. 부족하죠. 우린 전문 극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십시일반을 모아요. 이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우리 최 장로님이 저렇게 빌라도 역할을 잘했는가? 우리 우길문 집사님 저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저렇게 잘하셨는가?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전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우리 성탄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말하죠.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경제에 두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두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면 분명히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는 거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셔야 됩니다. 교회와 가까이 사셔야 돼요. 마음을 모으셔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